여러분 혹시 미련 곰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곰이요, 원래 곰이라고 하는 동물이 진짜 영리하고요, 엄청 재빠른 동물이에요. 영리하고 재빠른 동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이런 영상 같은 데서 곰이요, 연어 잡아먹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사냥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곰이 연어 같은 거, 뭐 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어 잡아먹을 때 보면요, 그 연어가 언제 그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지, 어디로 올라오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되면 거기 딱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하거든요. 그런 거 다 기억하는 동물이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주 재빠르고 영리한 동물인데 왜 미련 곰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 그렇게 영리하고 재빠른 곰이지만 겨울만 되면 얘가 뭐 합니까? 겨울잠 자잖아요. 겨울잠 자잖아요. 그런데 곰이요, 겨울잠을 잘 때 풀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뭉탱이로 말아서 그걸 방석처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베고 자는 베개처럼 쓰거나 이렇게 그 잠자리를 만들어요. 그 잠자리를 만드는데 곰이 겨울잠을 자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곰탱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곰이 자려고 만들어 놓은 잠자리가 곰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놈인데 겨울만 되면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완전 무방비가 되고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미련하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까지 붙여가지고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미련 곰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탱이가 곰의 잠자리라는 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모르셨죠? 제가 오늘 아주 대단한 정보 하나 드린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미련 곰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서 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이렇게 행동이 굼뜨거나 아니면 좀 느릿느릿하거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련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민기적 돼가지고 야, 미련 곰탱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행동이 굼뜨고 민기적거린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 듣는 건 말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칭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악인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 심어주신 그 규범을 거스르는 사람, 아니면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하였던 그 삶의 원리들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잠언에서는 지혜 없는 자, 악인 또는 미련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자,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 미련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지우고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잠언에서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미련한 자의 특징 3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련한 자는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어찌 민고. 미련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까지도 돈으로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사는 지혜와 같은 것, 이런 것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것조차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러한 것들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막 부흥하는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안수해요. 그런데 이 안수받은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거기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합니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겠다고 해요. 이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였던 거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고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올려놓으니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어찌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요. 여러분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여러분
보증 섰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거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거부하기가 꽤나 힘듭니다. 꽤나 힘들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안 돼, 나 그거 너 서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절하는 게.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서도 서줄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요, 나 너무 힘든데 이거 한 번만 해줘라,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기가 꽤나 쉽지 않아요. 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거절 못하고 그냥 덜컥 보증 서줬다가 정말 잘못돼서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탁하였을 때 그거 딱 단칼에 거절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잘 거절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함부로 쓰면요, 모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함부로 보증서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큰 책임이 따르니까 아주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돈을 대신 다 갚아줄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정말 신중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는 주변의 상황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쉽게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큰 일들, 중대한 일들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신중함 없이 행동하여서 그 결과로 곤란함을 겪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보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신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지혜로운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함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온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21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미련한 자라고 2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똑같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 나온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미련한 자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나발.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미련한 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련한 사람, 뒤에 있는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나 아니면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든지 미련한 사람,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미련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아비는 낙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비롯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계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심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근심이 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미련한 자의 특징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 3가지 같이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착각하고, 신중함 없이, 기도 없이 함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인의 삶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삶이 되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인생,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련하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만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